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늘의 번제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카카오톡 중독, 율법 중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모바일 앱입니다. 이전에 핸드폰에서 문자가 있었다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문자 통신 시스템이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겁니다. 이 카카오톡이 다른 점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심지어는 음성까지도 전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전의 문자보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는 이제 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들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카카오톡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주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점이 두 가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스마트폰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언급되는 건데 대화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대화의 단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앉아 있거나 교실에서 바로 옆에 있어도 옆에 있는 짝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냥 얼굴을 마주보고 입으로 말을 하는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 카카오톡을 한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대화의 현장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독인데 예를 들어 어느 여중생에게서 엄마가 하도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뺏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아이에게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떨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안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에 빠져 지내는 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점점 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될 정도니까 중독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핵심 단어 여러분, 대화의 단절과 중독이에요. 근데 율법이 똑같은 카카오톡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우리에게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믿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맥락에 있어서 율법은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상법, 형법, 뭐 그 외에 관습법, 규범, 예? 그 다음에 뭐 회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자기계발 방법, 무슨 뭐 골프 치는 법, 운전하는 법, 이 모든 법의 대표로서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게 오늘 본문 6절에도 조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낡은 조문. 낡은 조문이라는 게 곧 문자라는 겁니다. 문자인데 모든 법이 다 문자화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법 조문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모든 주어지는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이 법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돼서 도저히 무슨 일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중독 증세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이 왜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행위를 해야 될 때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그 현장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바로 제 앞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가를 묻는 대신에 우리는 계속 카카오톡에 문자를 들여다보듯이 문자화된 법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될까 저렇게 행동해야 될까를 위해서 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이 법이 없으면 꼼짝을 못하는 이상한 중독 증세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음식점에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직접 입으로 말하면 될 것을 문자로 주고받습니다. 옆에 짝이 앉아 있는데 짝과 얼굴을 돌려서 마주보고 대화하면 되는데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와 계시거든요.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정해놓으시고 내 인생을 쳐다보고 계시며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께 아무도 묻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을 초래한 상태에서 문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율법에 관한 언급은 우리 기억하고 계시는 대로 3장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율법을 언급한 맥락과 지금 이 7장에서 율법을 언급하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3장에서는 율법을 왜 언급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따지면서 밝히면서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인생에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심지어 사장님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다 그 사장님이 나를 미워서 쫓아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테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를 얘기할 때 율법 no, 믿음 yes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율법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왜 율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율법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진법 원리의 원본이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죄적인 존재의 구조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적인 존재의 구조가 뭐라고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조 아래서? 마음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나쳐가지고 어디에가 달라붙었냐면 몸에가 달라붙었습니다. 몸에 달라붙어 있으면서 몸으로 만나는 이 세상의 대상들이 있을 때 그게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 뭐 돈이면 돈, 일이면 일, 목사님들 같은 경우 목회면 목회, 목회하는 중에 또 예배당 건축이면 예배당 건축, 이런 것들에 몸이 만나는 사물과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꺼내 내어줍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나쳐버린 거, 하마르티아, 빗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가 죄악의 존재 구조인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몸을 떠나게 됩니다. 몸을 떠나게 되면서 마음이 죽는 것 제로가 되는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켜진다 그랬어요. 이 바로 제로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제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켜지는 이 일만 일어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의의 병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의 병기가 되었을 때 그러면 내 마음은 뭐 하고 있느냐? 순종의 모드로 유지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시기에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몸을 손에 쥐시고 사용하실 것이다. 내 마음은 순종의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 얘기를 하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을 행동을 위한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연 율법이 행위를 위한 원칙이 될 수 있는가를 지금 밝혀보는 겁니다. 행위의 원칙으로서 율법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인가? 3장에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를 따졌다면 여기서는 율법이 우리가 행동하고 행위하는 원칙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세 율법만이 아니라 확장해서 말하면,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법은 모세 율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법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행동의 원칙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는 한마디로 모두가 다 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10계명뿐만 아니라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죠. 규범과 사회 간섭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개발의 원칙이 있죠. 또 단체에 속해 있다면 단체의 회칙이나 강령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러한 법을 따라 살게 되지 않고 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위험한 발언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될 때. 근데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해하자면 혁명적인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모든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간음이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편에 의한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므로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라도 절대 간음이 성립될 수 없다. 근데 이 남편으로 비유된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법들이 형법, 민법, 상법, 무슨 법, 사회 관습, 규범
또 자기개발 방법, 목회하는 방법, 부흥하는 방법, 이 모든 방법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게서 죽어야 그것이 정상이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옛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적인 존재의 구조가 깨어진 것입니다. 존재의 구조, 죄적인 존재의 구조가 깨어졌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제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빗나가서 지나쳐서 몸에 달라붙어 있던 상태였는데 이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모든 법이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법이 내게선 죽게 됩니다. 왜 그래요? 율법을 필두로 해서 세상의 모든 법은 왜 필요한 겁니까?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비껴가서 몸에 붙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그 몸을 움직이는 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몸을 쥐기는 쥐였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법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골프 클럽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 근데 골프 클럽을 쥐었는데 이 골프 클럽을 쥐고 공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쳐야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골프 클럽을 들고 도끼 휘두르듯이 머리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 찍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야구방망이 휘두르듯이 휘둘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탁구채 휘두르듯이 해야 되는지, 배드민턴채 휘두르듯이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채를 손에 쥐기는 쥐었는데 알 수 없을 때 이때 골프채를 휘두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법대로 할 때 공이 맞고 공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내 몸을 쥐었습니다. 내 몸을 쥐고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입학시키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손으로 쥐었는데 어떻게 운전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운전법을 읽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몸을 쥐고서 움직일 때 그것이 자식을 기르든 뭐 골프를 치든 운전을 할 때든 공부를 할 때든 뭐 목회를 할 때든 가정을 사업을 이끌든 모든 일을 할 때 법을 찾습니다. 내가 몸을 쥐기는 쥐었지만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잘 몸을 움직여 행위를 할지를 모르게 되니까. 이게 바로 죄적인 존재의 구조에서 나오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죄적인 구조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으니까 너희가 한번 이대로 움직여봐라. 그러면 너희가 좋다고 하는 모든 걸 다 줄게. 돈 좋아하지? 내가 돈 줄게. 성공 좋아하지? 성공 줄게. 형통 좋아하지? 형통 줄게. 이 율법만 지켜봐. 내가 다 줄게. 근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전부 알게 된 게 이게 다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마음의 정욕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의 법이라는 것들이 다 내 마음의 정욕과 사욕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서 나타난 일이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붙었으므로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은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을 하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헤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권면은 곧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최상의 법입니다. 근데 그 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장 가셨으면 모를까?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면 모를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삶의 현장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법을 따를 수 있고 문자화된 법을 찾아 헤맬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 법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에게만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몸을 쥐고 있을 때에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내게 죽었습니다. 왜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을 때 내 마음이 몸을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율법과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몸을 붙들고 있지 않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그러니까 율법이 내게 대해서 죽은 거예요. 몸을 떠났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쥐고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의 율법과 율법에 준하는 모든 법과 원칙과 원리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심지어는 세상 법으로부터도 자유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이죠?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행동할 것을 허락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맞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무슨 말일까 여러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는 것은 문자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럼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이 알게 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위해서 책을 찾아서 자기 개발의 법을 찾고, 믿음이 없는 목사님들은 목회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 여름에 쫓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계획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비껴서 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적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게 깨졌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문자화된 율법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들여진 상태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 중독에 걸린 젊은이들처럼 문자화된 법에 중독이 되어 살던 우리가 온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고 오직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
대화로 듣게 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